력으로는 이번 11월 달이 연중 마지막 달입니다. 양력으로는 앞으로 한 달이 더 남아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양력에 근거해서 모든 예산 결산을 해왔지만은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력에 의해서 예산 결산 또 한 해의 모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올해는 주회종이 은퇴하기 때문에 후임 목사님께서 교회력에 근거를 해서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이번 달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12월 1일은 새로운 한 해의 첫 달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교회력으로 마지막 달인 11월의 월삭 예배를 맞이하면서 다니엘의 감사의 뜻이 무엇인가? 다니엘이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감사, 감사와 기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고, 감사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감사가 점점점 의미가 상실되고 식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감사고 감사란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여인이 찍힌 줄 알면서,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 집에 들어가서는 국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사적인 시간을 이용을 해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이 귀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였다. 말하자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습관화가 되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올라가셔서 뭐 하셨느냐? 기도하시고 감사했어요. 그 감사라고 하는 것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습관화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자기 몸에 감사와 기도가 배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몸에 감사와 기도가 배기까지는 그거 일시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삶 자체가 기도이고 그 삶 자체가 감사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멈추면은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제 아내도 사실은 저를 만나기 전에 기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고, 만나서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지금도 보면 새벽 기도 한 이틀 정도, 요즘은 제가 못 나와가지고, 그런데 한 이틀 정도만 기도 안 하면은요, 그래서 사람이 강팍해져요. 기도로 사는 사람은 기도로 살아야 돼. 감사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에는 역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 감사와 기도를 습관화하라. 우리 사람들은 익숙하기까지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야 돼. 기도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습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정마다 갖고 있는 이 달력에 보면 올해는 감사라고 써 있죠. 감사라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어떤 뜻이 있는가? 다니엘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 다니엘의 그 감사와 기도는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바꿀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그는 감사와 기도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다니엘이 잘 나간 사람인데, 이 다니엘은 과분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과분한 신분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과분했다. 자기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느냐? 포로예요. 포로.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친척 가족들을 잃고 다 잃어버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 불과하지. 이 포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는 과분하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과분하다. 나에게 주신 가족들 과분하다. 좋은 가족들 주신 것 과분하다. 나에게 주신 아내 남편, 나에게 너무 과분한 분들이다. 나에게 주신 직장 버는 게 나에게는 과분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에 그가 감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은 감사가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신의 신분을 돌이켜보니까, 처지를 생각해보니까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가 감사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말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과거에 올챙이였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처음부터 팔짝팔짝 뛰었습니까? 아니에요. 물속에 어미 개구리가 알을 낳았을 때 징그러운 거예요. 훈훈훈. 거기서 꼬부락꼬부락 올챙이가 생겨가지고 나왔는데 언제부터 개구리였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개구리였는가? 나는 올챙이 시대가 있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과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3대에 거쳐서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고위 관리가 되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고위 관리가 되었고 다리오라고 하는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시대에 도래했을 때에도 이 사람은 고위 관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어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말해줄 박수를 찾아와라. 아니, 왕이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라니 이 얼마나 기맥힌 일입니까? 그래서 바벨론 내에 있는 많은 박수들, 점쟁이들이 불려왔어요. 불려왔지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말하거나 그 꿈에 담긴 뜻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 내에 있는 많은 박수들을 죽이고 있을 때예요. 다니엘이 나타나 말합니다. 참으십시오. 그의 친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았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해 주셔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자기가 보게 하고 그 꿈의 해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살았어요.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벨사살 왕 때입니다. 벨사살 왕 때에 이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곳에서 가지고 온 성물을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성물을 꺼내다가 기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보고서 벨사살 왕이 몸이 벌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벽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손가락은 사라졌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글씨냐? 저것을 해석할 사람을 데려와라. 데려와서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상을 줄 것이고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 누가 그것을 해몽할 수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이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 글을 딱 읽고 해석을 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뜻은 당신 왕은 이제 끝이요.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울에 당신을 달아보니 근수가 안 나가. 이제 그래서 끝났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다니엘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직에 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리오 왕, 3대에 거쳐서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민첩함을 인정받고 고위직에 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니엘을 이왕에 눈 좀 뜨고서 설교를 들어요. 정신 좀 차리고 설교를 들어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눈 감고 설교를 감상하고 있는 게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월상 예배 아니에요. 월상 예배에 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 이거예요.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해가지고 왕을 설득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면은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법을 만든 게 뭐냐? 다니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잘 나가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신설한 법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놓고 공수처법대로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였다. 딱 잡힌 거예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았지만은 다니엘이 살아났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나온 과거가 있어요.
지나온 과거를 파노라마처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나의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길을 걸은 지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한 때가 언제냐? 1980년 11월 달입니다. 올해 40년이 됐습니다. 197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앞으로 올해는 이 11월 달에는 제가 고별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달이 지나면 저는 은퇴의 목사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재정권, 인사권, 설교권은 다 후임 목사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가 11월 몇 주, 12월 몇 주, 1월 몇 주 어느 때에 오셔서 나오셔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할 때에 부르면은 강단에 오를 수 있지, 내 마음대로 강단에 오를 수가 있는 모든 설교권을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1980년 11월 달에 제가 저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돈 2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에 가니까 새벽이었는데, 아침이었는데 주머니에 돈 8천 원이 남더라. 내가 그때만 해도 무슨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1975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샘이 있더라. 말씀의 샘. 그 말씀의 샘이 그 넓은 광활한 곳에서 조그마한 옹달샘, 거기서 나오는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가 했던 그 말씀의 샘, 그거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하나에 성경책 한 권 딱 들고 가방에다 넣고 주머니에 돈 2만 원을 넣고 집을 떠날 때에 어떠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꿈은 교회를 잘 세워놓고 우리 진죽 성결교회를 좀 훌륭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꿈이었는데, 그것을 이뤄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두 자식들, 아내와 그리고 부모를 남기고 빚만 남겨놓고 집을 떠날 때에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교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에 가지고 제 안에 간직한 그 말씀의 샘이요, 거기서 나는 말씀을 퍼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120명 모이는 교회의 전도사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냥 팍 뒤집일 정도 되더라. 이런 걸 놓고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요.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으면 부교육자가 설교를 해서 잘해야 되겠지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걸로 알았는데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있을 곳이 없어서 기도실에서 방석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그 위에서 담요 한 장 덮고 옷 입고 그렇게 한 1개월쯤 지나니까 방을 하나 얻어주는데 그야말로 북통 많은 방에서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연탄불을 피우는 그런 아주 허술하고 그렇게 추운 곳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울 때 참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그 옹달샘이 그렇게 유익하더라.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두 아이들이 얼마나 지 애미애비 보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 두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설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내려왔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도 그걸 교회에서 싫어하더라. 그 싫어해서 엄마, 아빠 목사 될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공부하라고 돌려보낼 때 그 애비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산에서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을 하고 또 기회가 있어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수원으로 또 이제 그 학교를 대한신학 거기에 편입하기 위해서 부산에 심어둔 세광성결교회, 세광장로교회를 사임하고 올라갈 때 돈 6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참 어려운 과정이 많았어요. 부산에서 신학을 시작하고 부산신학을 수료하고 대한신학을 가기까지 과정. 수원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식들이 올라왔다가 방학 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소재지, 저희 살고 있는 소재지에 왔는데 바로 저 김 목사가 어린아이가 둘째 그러더라고. 큰 놈은 그래도 눈을 끔먹 해가면서 또 아버지 어머니하고 헤어져서 사는구나. 그걸 받아들이는데 막내인 저 김 목사는 그걸 못 받아들이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뭐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아빠 엄마하고 있게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애들 둘 데리고 올라갔어요. 수원에 서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것은 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수원에서 또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천막 지금 거기 통화동 지나가면 저희가 천막 쳤던 곳인데 그래서 그 천막을 친 곳에 가족이 들어와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 저런 것을 생각해보면은 다 위기가 있는데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살아왔구나.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숱한 위기가 있었는데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40년째 되는 이 11월 달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이 다니엘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돌이켜보니까 다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였다. 그거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도 40여 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생각하면 그때 그런 위기가 있었지. 그 위기가 있으니까 내가 망하는 게구나 싶어가지고 가족들 그냥 천막 속에 놔둔 채로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 길을 걸으면서 수원 실부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장기간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포천에 또 올라가가지고 또 장기간 금식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위기가 있어서 가까운 공주에 가서 또 장기간 금식을 하고 한 100일 정도 금식한 것 같아요. 100일.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것도 또 부족해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엎드려가지고 울고 그것서 부르짖고 아마 그것이 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금식했다고 하는 게 금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게 은혜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은혜였어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야. 지금까지 생활해 보니까 다른 게 은혜가 아니더라고. 누가 돈도 갖다 주고 누가 옷도 사주고 누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것도 은혜지만 은혜가 뭐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더라고.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에 담겨있는 뜻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의 뜻에 담겨있는 것. 내가 위기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은 생애를 결산하는 총결산하는 감사와 기도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내 생애를 이제는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구나. 거기에서 이제 이 다니엘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감사, 마지막 기도, 총결산의 감사가 오늘 여기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내용. 올해의 총결산에 감사하는 날이 11월 달에 내가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잘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그런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이 다니엘은 6장 10절에서 그 뜻을 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애를 총결산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였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총결산하는 마음을 갖고 이 11월 달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내 생애에 이제 순교하는구나. 순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순교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셔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다. 되돌아보면서 다니엘은 회개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서 혹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내가 무슨 큰 재능이 있어서 한 것처럼,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 떨지 않았는가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 속에서 사자의 발톱, 사자의 그 이빨에서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달에는 금년을 마감하면서 총 결산에